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수생하는 입춘의 길목에서 3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은혜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신년 축복 대신방과 교육부서의 모든 겨울 교육 행사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이익을 남기며 형통함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새신년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날마다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될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경추 수술 이후 주님의 능력 있는 손길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과 건강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멘. 갑절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어 평강교회 모든 성도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실존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성가대의 찬양을 희망하옵시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옵시며 예배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눈 부시지 않지요? 예. 조명이 아주 밝아서 정말 좋아요. 정말 우리 교회 거의 예배의 그 모든 역량이 최대한 좋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거의 완벽하게 지금 음향이고 조명이고 또 마이크고 방송 시설이 거의 완벽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쉬움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아쉬움이 없어요. 성도들의 모습은 더 근사해. 칭찬을 안 해주나 하고 쳐다봐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강해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이 죽어요. 이 헤롯이 죽는 문제를 성경은 이 헤롯만 죽는 자리를 현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서원을 같이 읽읍시다.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가 기독교 역사 최초로 세워진 것은 감격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는 환란이 닥쳤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참수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투옥됩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죽을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사도들을 죽입니다. 살인자 헤롯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1번 성경에는 헤롯이 5명 나타납니다. 그냥 참고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헷갈릴까 봐. 먼저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대헤롯 BC 37년에서 AD 4년 예수님 탄생 때 유대왕으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한 자임.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들은 그 잔인함과 포악스러움이 유전적으로 DNA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로마에서 유대인을 유대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에도민을 데려다가, 그것도 아주 질이 깡패 같은 질 나쁜 놈을 데려다가 유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반란 일으키지 말고 세금을 잘 거두어서 보내기만 하면 너와 네 후손들은 대대로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로마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쪽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유대인들은 또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밥도 같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헤롯은 하도 유대인들이 저들끼리만 그러니까 유대인을 아내로 하나 삼아봤어요. 이 대헤롯은 마누라가 10명이었어요. 그 유대인 여자를 마누라로 세웠더니 아주 유대인들이 그 마누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어요. 더 좋아해요. 자기는 여전히 미워해. 둘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아내를 죽인다는 건 그저 그래도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자식을 질투해서 죽인다? 이건 사람이 아니지. 그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그 안에 예수님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잔인무도한 놈이에요, 대헤롯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롯 아켈레오 AD 4년에서 6년 대헤롯의 넷째 아내의 소생으로 후계자였으나 곧 폐위됨. 그는
대헤롯이 세워놓고 또 폐회해버렸어. 성경을 봅시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겨우 2년 왕 노릇했어요. 그리고 그 대헤롯에 의해서 폐위도 당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갔다 돌아왔을 때 왕 노릇을 잠깐 하고 있었을 때 그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은 헤롯 안티파스 BC 4년에서 AD 34년 아켈레오의 친동생이며 조카이고 제수인 헤로디아를 빼앗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 이 헤롯 왕가는 유대인들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저들 집안끼리 해. 그래서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 요 놈은 또 다른 형제 그 아켈로의 친동생인데 여기서 나온 이유가 자기의 제수였 친조카이며 아켈로 그 나오는 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잖아. 친형의 딸이 헤로디아라고 조카이면서 또 동생놈이 걔하고 결혼을 했어. 그 동생놈이 조카하고 결혼한 거지. 그러니까 조카이면서 죄수잖아. 말이 이해됐어 안 됐어요? 그걸 뺏어갖고 지마누를 삼은 거예요. 아주 개판이잖아. 그걸 세례 요한이 이 잡놈들아 너희들이 인간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야단을 쳤더니 그때 앙심을 먹어서 누가 헤롯 이 여자년이 그래갖고 사실은 세례 요한을 은근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는데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친딸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생의 딸이지. 그 걔가 춤을 잘 추니까 박수를 많은 사람들이 치고 그러니까 야 원하는 걸 말해봐라. 내가 이 세상에 반이라도 주겠다. 이러고 허세를 부렸더니 지 엄마한테 가서 저 바보가 뭐든지 다 주겠다는데 엄마 뭐를 달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모가지를 달라고 그래라.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그래라. 아주 그년도 아주 못된 년이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렸는데 잘라와라. 그래서 세례 요한 목이 쟁반에 담긴 거예요. 정말 악한 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파리잡도 돼서는 안 되잖아. 그게 세상이라니까. 더러운 권력이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조문도 못 갔어. 낭주에 보고만 들었어. 그 다음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누군가? 헤롯 아그리빠 2세 AD 49년에서 100년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 바울의 재판에 배석함.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마지막 재판을 받는 장면에 거기 재판은 누가 해요? 헤롯이 왕이 안 해. 로마의 총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배석하고 앉아서 그걸 보고 한마디 거들고 그런 소리를 하는 놈이 이게 아그리파 2세입니다. 성경 읽읍시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울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랬더니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냐? 이런 소리를 했다. 이때가 이게 아그리파 2세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2번 본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입니까? 계속 봅시다. 조부 대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며 헤로디아의 친오빠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대헤롯의 손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 아들은 대헤롯이 아들을 죽여버렸어. 하여튼 아주 개 같은 집안이야. 그리고는 이제 이 손자를, 그러니 그 손자가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로마로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얘가 누구냐? 바로 헤로디아, 아까 그 세례요한 모가지 달랐던 그년 말이야. 그의 친오빠예요. 그래서 계속 봅시다. 조부가 10살 된 아그리빠 1세를 로마로 유학 보냅니다. 로마에서 황제에게 공을 세워 신임을 받고 귀국하자 분봉왕이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 이 대헤롯이 나라를 3개, 4개로 쪼개서 아들들한테 나누어 준 걸 갖고 분봉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얘는 손자잖아. 로마로 또 왔어요. 와갖고 황제의 비호 속에서 이 숙부들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대헤롯이 차지했던 나라를 다 차지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3번 로마 황제의 비호 속에 분봉왕 된 숙부들을 숙정하고 4년 만에 전국을 장악합니다. 그가 권력을 쥔 때가 7년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3번 주변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헤롯 아그리빠. 이 포악성은 주변 나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가로치기 1번 로마의 식민지 두로와 시도는 유대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는 대신 조공을 바치는 문제로 헤롯이 분노한 데 대해 화목을 위해 초청합니다. 로마의 식민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두로와 시도는 조그만 나라거든. 그 조그만 나라가 이제 해변가의 조그만 나라인데, 뭐 나라라기보다 그냥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바닷가라서 식량을 재배하기가 어려워. 유대 땅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 대신 그러니까 유대가 갑이잖아. 안 주면 굶어. 그런데 그 대신 잘 해야 되잖아. 이거를 사바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질 덜 줬는 게지. 그러니까 성질을 내갖고 막 분노하고 그러니까 야 그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다 이런 정도가 되어지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성경을 읽읍시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꼬드겨 갖고 헤롯 아그리빠 1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뇌물을 줬든 어떻게든 해갖고 가갖고 한번 자기 오시라고 두로 시돈 한번 이렇게 한번 도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2번 헤롯이 방문하여 연설할 때 은으로 만든 왕복을 입었는데 햇살에 눈부신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게 일부러 옷을 은으로 만들어 입었어요. 은으로 만들어 입으면 불편하지 않겠어? 은이
면도 아니고 모도 아니고 그 불편하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마 조각 막 이렇게 비늘같이 만들었겠지, 갑옷처럼. 그래갖고 그러니까 햇살이 비치니까 막 은이 얼마나 광채가 나겠어요. 이제 그런 걸 막 연출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그래요. 있는 대로 이제 권위를 세워갖고 했는데, 그게 거기가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곳에 사람들이 꽉 차서 환영을 하고 막 만세를 부르고 막 그런데 딱 햇살을 앞에 딱 가니까 그렇게 빛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백성들이 아첨하여 칭송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게 죽이는 소리야. 이게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에 신을 아무데나 붙이는 새끼들이 많어. 야신이니 갖다 다 붙여. 당신 당구의 신이래. 당신. 진짜 미친놈들이 아무데나 갖다 하나님을 붙이고 지랄더려. 그거 붙이면 그거 안 붙일 수도 있잖아. 칭찬하는 말이 꼭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겠어? 죽일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들 조금 있으면 이제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살고 그럼 죽어. 성경에 봅시다.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항상 반복될 뿐이야. 그래 안 그래? 어디나 마찬가지야. 어디나. 4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헤롯을 천사가 치니 병균이 급속히 퍼져 죽었습니다. 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가 신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 내가 신이다 이따구로 나오니까 뭐 당장 하나님께서 그걸 쳐버리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죽인 놈을 살려준 적이 없어. 그러셨잖아. 소돔 고모라 성이 견디기가 더 쉬울 거다. 하나님 가만, 그가 이따오지도 안 했어도 하나님 죽여. 근데 죽을 짓을, 야고보를 죽인 것도 분명히 그렇지만은 이 짓도 죽음을 그냥 많이 쌓았어. 숙부들도 많이 죽였고. 얘는 사람 죽이는 걸 그냥 취미같이 여기는 새끼야. 저 헤레비하고 똑같아. 대헤롯과 같아. 그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연설하던 곳이 바로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연설하는 장소라면 그 바닷가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저 길 건너 동네 그 정도가, 그보다 조금 더 멀다. 그 정도가 바다에 시작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거길 이제 82년도에 가서 그거 고고학적으로 볼 건 뭐 있어? 없지 별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연설을 막 해서 그 울림 그거를 이렇게 확인해. 그러니까 마이크가 앰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러면 저까지 막 들리게 되어지는 그 에코 되어지는 걸 실험들하고 웃고들 떠드는데 난 가서 돌멩이를 주워 들어갔어. 내가 또 원래 돌멩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자, 크로즈업을 시켜보세요. 바짝 카메라를 다 당겨봐. 구멍 많이 났지. 그리고 주변이 전부 벌러지가 기어댕긴 것 같은 막 이 자국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와 갖고 헤롯스톤 봐라. 그랬어. 이게 헤롯이다. 헤롯이 죽어서 이 돌이 된 거다. 그랬더니
잠깐 동안 다들 웃고 한 번씩들 다 만져보고 어떻게 이걸 골 주웠냐고 막 그렇게 해서 유쾌하게 그 시간에 그때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차 타고 오는데 2시간 걸리거든.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엊그제 같으네. 그래서 그게 언제예요, 목사님? 82년이니까 제가 87년생이니까 5년 전이군요. 조 목사가 지금 뛰어가. 이게 조 목사보다 훨씬 나이가 많어. 내가 주순 때가 82년이니까 얘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죽었어. 그러니까 간단해. 그냥 끝이야. 5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니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스데반이 죽었는데 이디오파의 국무총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아멘. 스데반이 죽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최초로 사도가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니 교회들은 말씀이 흥왕되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부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더 큰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기분만 나쁘게 생각했다가 작년에 7월 달에 달력을 넘기면서 제헌절이 조그만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분노를 일어난 거는 처음이에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책상에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2조 500년 동안 여러분 중국은 500번 이상을 침략했습니다. 모든 걸 다 뺏어가고요. 알아서 제공한 처녀들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만신창이가 돼갖고 돌아온 여자들이 서대문에서 목욕을 하면 처녀로 다시 인정을 받는 것이 국가가 하는 더러운 짓이었습니다. 비열하고 비겁한 국가의 정책입니다. 중국은 정말 일본은 한 번 30년간 우리 침략해서 속국으로 만들었었던 것 뿐이에요. 중국은 500번 이상을 침략한 것입니다. 몽땅 수탈해 갔습니다. 그랬던 세월이 2조 500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36년간 나이를 뺏기고 처음엔 그래도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3.1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초기입니다.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초기예요. 그리고 20년쯤 지났을 때 독립운동을 하고 반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친일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독립선언문에 사인한 사람들의 반 이상이 친일파로 바뀌어지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는 거 그저 굉장하지도 않았어요. 왜? 임시정부를 상해에다 만들었지만 그땐 중국도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뭐. 아시죠 여러분? 청일전쟁,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건 한국 사람들이 당한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 잔인했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목을 제일 많이 자른 사람한테 상을 주는 일들도 시합이 있었어요.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때 그 난징 대학살 박물관을 했는데 나 다 못 보고 나왔어요. 난 그런 걸 보면 있잖아, 머리가 너무 아파. 그 캄보디아에 그 대학살 했었잖아, 킬링 필드. 나 그것도 30분 보고 그만 봤어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 톡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나 그만 보겠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만큼도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머리들 좋아 사람 죽이는 방법이 총알이 아까우니까 아무것도 낭비 안 하고 죽이는 방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너무 끔찍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난징 대학살이 있고 그랬었는데 무슨 거기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해. 그래서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라는 것을 세웠는데 내가 거기를 2번 가봤는데 3일 그 임시정부 그 집이 2층 집이거든. 목조로 지은 집이에요. 얼마나 하냐?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요만한 거예요. 그저 꼭꼭 앉아서 1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회복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이제 조사 나오면 도망가서 이리저리 5군데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쓴 거 읽어봤죠? 김구가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생활한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독립운동을 뭘 했는데 한 게 없어요. 그래도 그 존재하는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부터 모금한 돈을 갖다가 계속해서 상해에다 보내주면 그거 쓰고 살았어. 그것도 나중에는 더 많이 안 보내준다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탄핵당했어, 김구한테. 그것도 그때 다 대통령이었다. 임시 대통령. 나라는 없는데 대통령을 세웠어. 그게 이승만이었어. 근데 또 임시 대통령을 또 탄핵시켰어. 그래서 잘랐어. 이 개새끼들은 탄핵하는데 무슨 면허증을 받은 것 같아, 이것들은.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무슨 존재 자체가 인정이 되질 않아서, 여러분, 자,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갖고 45년에 해방이 돼서 45년 말부터 46년까지 이제 외국에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승만도 들어왔고 김구도 들어오는데, 이승만은 메가더가 자기 개인 비행기를, 사령관이니까 사령관 자가용을 보내서 이승만 대통령을 모셔왔단 말이에요. 메가더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승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뒤 김구가 임시정부 수반이라는 위치에서 귀국을 하길 원해서 비행기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한국에 와 있는 미 군정에서 임시정부가 무슨 언제, 우린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인정 안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막 간청을 해가지고 임시정부 수반이라는 건 떼어버리고 그냥 김구라는 이름으로만 오면 보내주겠다. 그래서 비행기를 보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무슨 뭐 임시정부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빨갱이들이 그 임시정부를 멋지게 꾸며서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그런 세월이 지난 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세워졌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6년, 47년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48년에 5월 10일 날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승만, 그리고 전국에서부터 지역구 다 해갖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선출이 됐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진 1회 국회를 뭐라고 역사는 부르나? 제헌국회라, 헌법을 만드는 국회라 칭한 것입니다. 아시죠? 그 제헌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의장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겸했습니다. 사회를 받고 그 국회가 열렸을 때 대표 기도를 시작으로 국회가 열렸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나라가 기도로서 국회가 열립니까? 그래서 7월 17일 날 국회가 열리고 그 국회가 열린 것을 시작을 해서 헌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작업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잘 만들어져서 5월 10일 날 이후 만들어 2달 반을 걸려서 마침내 7월 17일 날 헌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국가의 헌법입니다 라고 그 헌법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습니다 라고 공포했습니다. 그걸 제헌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세 개가 필요하다 그랬지? 국토, 국민, 국토, 주권. 우리는 일제시대 때도 이 나라에서 살았었어요. 국토가 있었고 국민이 있었습니다. 뭐만 없었을까요? 주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법이 없었어요. 일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짐으로 모름지기, 비로소 국가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을 만방에 선포하게 되므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기구지, 그것도 개뿔이나 한 것도 하나도 없는 바로 임시정부잖아. 맨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저희들끼리 또 싸우고 연병하고 막 그랬던 세월이야. 그 세월이 30여 년이 흘렀을 뿐이고 나중에는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귀국도 하지 못했던 그런 임시정부야. 그러니까 그때 그 노무현님 마지막 해 이명박이가 당선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3만 2천 명의 공무원을 세워서 공산화 작업을 하게 만든 뒤 마지막에 3천 명 고위 공무원을 세우면서 제헌절을 지워버렸다. 교묘하게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그 시기에. 근데 그럼 임명을 안 하는 법이거든. 보통 대통령은 왜 새로 된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 그게 예의야. 근데 낯간지러운 짓을 몰래 해서 3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세운 것이 그놈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몰라. 순진해서 뭐라고 하고 물러났어 노무현이가. 나는 헌법에 의해서 임기가 다음으로 물러납니다마는 내가 당신들을 임명을 하는 이유는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이며 그 계속되는 역사에서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임명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화되어지는 나라. 지금 얼마나 공산화됐어요. 지금 모든 곳곳이 다 공산화됐어.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작년엔 특별히 달력을 넘겼을 때 치밀어 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가, 점점 나라 꼬라지는 형편없어지는데 막을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래,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역사는 팩트니까 그대로 인용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손길을 내가 찾아서 써야 되겠다, 더 이상 늙기 전에 써야 되겠다 해갖고 시작한 것이 7월 1일 날. 그리고 그 밤을 지내고 7월 2일 날 아침에 머리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통증이 등허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약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한 달 동안 그걸 쓴 겁니다. 2026년 1월 28일 날 국회를 통해서 재헌절이 복구가 됐어. 난 처음엔 기쁘기만 했어요.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다행스럽게 작년에 쓴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 인벽을 오래 쓰려고 그래봐라. 이미 됐는데 뭘 쓰겠나. 쓸 이유가 없어졌잖아. 아니, 재헌절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썼지. 그 작년에 쓴 건 정말 잘 쓴 거다. 이제 그렇게 그만 지나갔어요. 근데 혼자서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자, 몰래 없앤 놈이나 지금까지 몰래 이러고 작업을 해온 놈들이 왜 스스로 누가 요구도 안 했는데 이걸 새로 살렸을까? 이 살리는 데는 것들이 보통 쟤네들이 이게 리스크가 있거든? 아니, 그렇게 큰 과업을 달성해 놓고 왜 이걸 뒤집어? 그러면 안 되잖아. 왜 뒤집었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도로 회복시키자고 그랬을까? 아니, 어떤 놈이 그랬을까? 그게 회개를 했나 진짜? 절대 회개할 놈들이 아니지. 그럼 이것들이 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해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뿐이 없어. 이익 아니면 더 큰 손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근데 있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이걸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 책을 내가 이 책을 한 10사람 좀 넘게 나누어 줬는데 그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영화 만든 그 고대 교수, 여기 와서 인사도 한 사람이잖아. 그가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그 영화 말고 우리 거. 저쪽 새끼들은 여론을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놈들이거든. 100% 그거라고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은 분명히 영향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공부했어요. 그 건국에 대해서 김일성의 토지개혁과 이승만의 농지개혁의 차이점, 그것이 바로 서울에서 김일성이가 3일간 있는 이유가 박헌영이가 전쟁하지 말고 좀 조금만 기다리면 전부 봉기가 일어나서 전쟁 없이 우리가 접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처음부터 스탈린에게 그 말 때문에 허락을 해준 거니까 탱크를 주었고, 시작만 하면 서울만 가면 끝납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했던 그거를. 근데 그네들이 한 군데서도 75%나 공산화가 되어져 있는데 박헌영이가 완전히 남노당이 완전히 그 장악을 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서도 봉기가 안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승만의 농지개혁이라고. 먼저 김일성이가 토지개혁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소작농과 머슴들이 불같이 뿔이 나고 원망을 하고 지주들을 패고 멍석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북한에선 시작부터
4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45년 해방되자마자 자기가 김일성이 아니라 가짜 김일성이잖아. 김성주였지. 그거를 이렇게 무마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농민들, 소작농들에게 땅을 거저준다. 무상몰수, 무상배급. 25%의 세만 내라. 옛날에는 50% 냈던 걸 반으로 뚝 잘라서 25%만 국가에다 내면 75%는 네 거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남쪽에서 그 소식을 계속 박헌영이는 남로당을 통해서 전국에다가 선전선동하니까 한국의 머슴들과 소작농들은 막 이를 갈고 연병들을 하지 않았어? 그럴 때 이승만이 던진 신의 안수는 농지개혁이었다. 무상몰수가 아니야. 유상구입. 그 다음에 소작농들한테 유상분배. 그 대신 세월은 아무래도 길어도 괜찮다. 나누어서 갚아라. 즉시 네가 지주다. 문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작농으로 대를 이어서 머슴 노릇을 하던 사람들에게 지주의 땅 문서를 받는 순간 그네들은 이게 생신지 이게 분간이 안 될 만큼 흥분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딱 받고 이제 지주가 된 거야. 딱 합법적으로 국가가 해줬어. 이제 갚아가면 돼. 얼마든지 갚으면 돼. 그까짓 거 세금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옛날에 지주한테 내던 것에 반만 내도 땅값은 치를 수 있는 거니까 10년이면 다 우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야. 지 땅을 뺏길까 봐. 지주가 됐잖아. 지주가. 북한은 지주가 아니야. 정부가 지주로 바뀐 거야. 옛날엔 사람이 지주였다. 정부가, 나라가 지주가 된 거지. 낭전 홀라당 다 뺏어 버렸지. 그래서 집단 농장 했으니까 개인도 없어진 거야 다. 여러분, 북한은요 국민이 한 명이야. 김정은이. 나머진 다 머슴이야.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 뭘 위해서 싸우겠어? 재산도 없는데. 남쪽은 5천만이 국민이야. 다 자기 재산이, 사골세도 자기 재산이야. 자동차 한 대도 자기 거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전쟁 난다. 그까짓 거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군데도 봉기가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성질이 나고 3일 동안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이 쌍이 개신 욕을 하고 밀고 내려갔잖아. 그 3일이 여러분, 낙동강을 3일 동안에 버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사정이 그래. 연합군이 왔어도 미국이 왔고 그 다음에 영국이 좀 왔을 뿐이야. 그런데 뭐가 이 3일이 뭐 때문에 그렇게 소중했냐?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낙동강 전투가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이 중요한 거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자마자 9월 28일 날 중앙청에 태극기를 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다 인민군은 저 낙동강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다 피난민이야. 군인이 아니고 피난민.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백 때문에 됐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놀라운 복음이 있었을 때 그것이 실력 있는 사람 손에 의해서 그것은 엄청난 것으로 발휘되더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복음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한테 전하는 복음이 선교사들이 그걸 받아서 현장에서 휘두를 때 그건 엄청난 파워를 나타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썼던 이 유일한 한 권의, 이건 책도 아니야. 출판사도 없는데 뭘 그래. 저 평강 출판사야. 책도 아니야. 그래도 그분이 나한테 2번이나 1년 전에만 써주셨으면 제가 진짜 좋은 영화를 만들었을 뻔했는데요. 그 너무 아쉬워했던 그런 것을 생각나는데, 아무튼간 이렇든 저렇든 그게 영향이 얼마나 있었던 1%였는지 10%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재언절이 회복됐다는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그리고 이런 이승만 대전 농지개혁이 나라를 6.25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어마어마한 견인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도 몰랐다. 그래서 그거를 읽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고 나한테 스스로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는 그냥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운 게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운 것이 많은 걸 알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시는 일도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파리에서 유엔 총회 때 한국인들을 가갖고 국가 인준을 받고 북한은 들어오는 놈이 거절당하고, 참, 그래서 그것 때문에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역사다. 상임이사국에서 승질난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참석 안 하겠다고 나간 뒤에 우리나라 전쟁이 터져갖고 유엔군이 참전하는 것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지 않았냐? 여러분, 6.25 전쟁 이후 단 한 번도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항상 서로 냉전 시대니까 저쪽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쪽은 참석 안 하겠다고 그러고, 한 번도 유엔군이 공식적으로 참석한 데가 없어요. 그냥 동맹국이 협조를 해서 좀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나라는 있었어도 유엔군 참전은 6.25 전쟁이 시작이자마자 막 닿았다. 이걸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이승만이 한 일이다. 이승만이 전쟁 터지자마자 그날로 유엔에다 전화 걸어갖고 유엔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국가를 유엔이 인준하지 아니한 비합법적인 북한이 소련과 함께 손을 잡고 침략했는데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더니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26일 날 유엔 총회가 안보리가 열리고 거기서 통과돼서 27일 날 그 다음 날 맥어더가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어져서 미군이 곧바로 들어와서 28일 날 김일성이가 서울에 도착하던 날 같이 메가돈선 수원에 도착했다. 여러분, 마치 영화 같지 않아?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유엔군 사령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으니까 어때? 재밌기도 하고 기가 막히지 않아? 자, 그만하고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쪽이 힘들면 그 대신 이쪽을 또 채워주시고 이쪽이 또 굉장한 것 같으면 또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자, 24절 말씀을 읽읍시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야고보는 참수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살아나와서 어디로 잠적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왕하였다. 마지막 6번.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후원금을 전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가 죽은 뒤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얼마나 곡소리가 났겠어요. 막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구호 물자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돌아왔더라. 양면이 있다. 하나님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00% 만족도 없는 것이고 100% 슬픔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슬픔을 오히려 더 큰 승리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경추 수술을 했더니 오히려 수술하기 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였는가. 다시는 그것 때문에 마비 증세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100%는 없다. 100% 기대하지 말라. 100%는 천국이다. 결혼을 읽고 마칩시다. 할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버지를 잃고 그 할아버지에 의해 10살의 나이로 로마에 유학 보내진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 홀로 서기를 합니다. 그는 타고난 야심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자에게는 아부와 충성을, 경쟁자는 잔인하게 제거합니다. 황제의 비호 속에 유대로 귀국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분봉왕으로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던 숙부들을 죽이고 숙청하여 모두 빼앗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투옥시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한다는 이유가 전부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는 잔인한 권력자 모습입니다. 그는 정치 생활 7년 중 4년은 상대를 파멸시키는 기간이고 3년은 권력을 지키고 잔인하게 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권력을 쥔 놈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으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권력을 차지한 것은 겨우 3년을 누리다가 급살 맞아 죽었다. 그의 병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만 그가 그 일주일 동안을 죽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죽었답니다. 그가 죽었을 땐 몸은 이미 살아있는데도 온몸이 썩었다. 그래서 여기 충이 먹어서 죽었다. 온몸이 썩어서 죽을 때 그 진통제도 없는 그때 얼마나 아팠겠어. 이 세상에 죽을 놈들이 너무 많아 지금도. 그렇지?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걸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감사합시다. 다른 걸 소유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면 그게 다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손길을 미리 실망해서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참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마약 진통제를 먹으면서 썼던 책이 오늘 죄언자를 부활시키는 씨앗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이건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편되어 삽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